성도님들이 결혼하는 결혼식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개인적으로 믿는 것은 제가 샘물교회 오고 나서 이제 첫 주례하는 결혼식이라서 예, 제가 설레요. 결혼식 이제 하면 서로 서약을 하는데 그 서약의 내용을 보면 기독교적 의미가 풍성하게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그 신랑이 신부에게 이런 서약을 하는데 우리 무명자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한번 예, 서약 한번 읽어주세요. 나 김웅범은 땡땡땡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여 어디서나 어떤 때 기쁘거나 슬프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도 이 여성만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남편으로서 마땅한 부부의 도리와 순결을 지키기로 서약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다 이 서약 하신 분 많죠? 그렇죠? 이 서약 결혼식 다 하셨죠? 자, 그런데 서약 지키기가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까? 예, 다 대답이 쉽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열악한 환경과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유할 때도 있지만 가난할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지만 병들 때가 있고 좋은 환경을 만날 때도 있지만 안 좋은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좋을 때는 마음과 태도를 지키기가 쉽지만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마음과 태도를 이전처럼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혼식에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옥이라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지만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잘 지키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자 감옥에는 모든 것이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 편에 무엇을 보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을 우리 남성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잊지 않고 필요한 것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아주 기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를 만나지 못하다가 에바브로디도가 면회를 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보내준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그냥 끝날 법도 한데 바울은 이어서 이 감사의 인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이 선물을 보내준 것은 감사한데 그 감사의 인사보다 너희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려주길 원하는 이유는 빌립보서 4장 12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4장 12절은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감옥이란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만족하는 비결을 알고 있는데 그 비결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인사로 끝내지 않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배부르고 편안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는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만족합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운 환경이 되면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애굽의 10가지 기적으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널 때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광야에 이르러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1절과 2절을 한 절씩 교독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을 엄청 찬양했거든요. 근데 광야에 들어서 약 한 달이 지났을 때 원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어떻게 한다? 추려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광야에 와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찬양이 쑥 끊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제 평소에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더라도 감옥과 같은 그런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한 상황에 이르면 불평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감옥 같은 상황에 있어도 만족하며 사는 비결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감옥같이 모든 것이 열악하고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며 사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부유해질 때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사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만족하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욕심을 버리면 만족하며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그 욕심을 버린다는 것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욕심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제가 인터넷 유튜브 보다가 어느 자선단체가 사용한 문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문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고 싶다는 곳이 욕심이 되는 곳, 동아프리카. 이 문구 들어보셨습니까? 예. 무슨 말이냐면 이 동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은 마실 물도 없고 너무 열악해서 생존 자체가 힘들다는 거죠. 살고 싶다는 자체가 욕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살고 싶은 게 욕심입니까? 당연한 권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오늘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이렇게 내 집을 사는 것이 욕심이 되는 곳 어디죠? 예, 뭐 집이 10억, 20억 하면 집을 사는 거 욕심이지. 포기하고 살면 편한 것 같은데, 그런데 편하다가 어느 날 그것이 마음이 바뀔 때가 있는데, 나랑 비슷한 조건에 있는 분이 집을 샀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마음이 무너지면서 나에게 욕심인 것이 저 사람에게는 권리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욕심의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요, 만족하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실수나 실패를 한 것 때문에 오늘날 어렵게 살게 되면 과거의 그 실수와 실패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 그 실수, 그런 결정을 안 했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 살고 있지 않을 텐데 하면서 만족하며 살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누구를 닮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여러 형편에 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하고 배부른 삶을 산 것만 아니라 배고픔과 궁핍한 삶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삶의 각종 영역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을 한 절씩 교독해 보면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이어서 넘겨주세요. 여러 번 여행에 강한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지금 바울이 처한 형편을 살펴보면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고 강과 강도 동족과 이방인에게 위협을 당하고 잠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이런 형편에 바울이 처했다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거는 사도 바울이 워낙 선교에 힘쓰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겪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전도서에서는, 우리 인생을 해설하는 전도서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4절에 보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그러니까 웃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이. 춤추기만 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슬플 때도 있고 뭔가 잃어버릴 때도 있고 버려야 될 때도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저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불꽃이 이렇게 불이 붙으면 불꽃이 위로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당연히 올라가죠. 불꽃이 당연히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에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 믿음을 가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어떤 시험? 불시험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삶을 쭉 살아오시던 분은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십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경제적인 사람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가정이 깨어지거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힘들어하게 됩니다. 뭐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자신의 위신이 떨어지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고난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형편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도 예상치 못한 형편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형편에 안 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무슨 비결을 배워야 됩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자기도 처음에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몰랐다는 것입니까? 처음엔 자기도 몰랐는데 이런 것을 겪어가면서 바울도 배워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워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요?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형편에 처하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어떠한 상황이라도 일관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은 누구를 닮아 살아가는 삶에서 나온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누구나 만납니다. 그러나 불평 대신 만족하는 삶의 비결도 있습니다. 그 비결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든지 만족하며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낮아짐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양옆에 계신 분의 눈을 한번 쳐다보시고 낮아짐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눈을 바라보실 때 낮아짐의 영성이 느껴졌습니까? 교만한 눈빛이 느껴졌습니까? 어땠습니까? 낮아짐의 영성 느끼셨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어디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했는데 이게 한글 번역으로만 보면 이 말의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비천에 처한다는 것이 내가 가난해진다는 이런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비천이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가 낮아짐을 설명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천에 처할 줄 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김효준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가난해지는 환경에 처해진다는 의미보다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낮아짐의 영성을 가지고 대처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비천에 처한다라는 것은 내가 단순히 어려워진다, 가난해진다 그게 아니라 그 힘든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낮아진 자세를 가지고 대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정확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바뀐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낮아짐의 영성을 가지고 대처한다라는 의미가 비천에 처할 줄 안다는 이 말의 정확한 뜻입니다. 자, 이 낮아짐의 영성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살아갈 때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그렇죠? 목수의 아들로서 그렇게 부유한 집도 아니고 가난한 그 목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그 열악한 상황에서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에게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셨다는 거죠. 이게 낮아짐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바울도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의 상황이 불편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열악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겠지만 그때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나를 위해 이렇게 고난과 어려운 자리에 가셨는데 나 역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감옥에서의 삶을 지내야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낮아짐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도 고난 당했으니까 나도 고난 당한다. 주님이 나를 위해 가난해졌으니까 나도 가난의 시간을 기쁘게 지나간다. 이게 바로 낮아짐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만족하며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낮아짐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낮아짐의 영성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 낮아짐의 영성의 놀라운 비밀은 뭐냐면 그 불편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낮아짐의 영성으로 내가 나아가면 그 속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희한합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다 보면 사람이 주님을 더 의지해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더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 늘어나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뭔가 안정적인 환경에 있을 때 사람들은 주님을 그만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낮아짐의 영성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그 마음을 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런 놀라운 역설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굉장히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때 여러분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영성을 가지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이 마음을 가질 때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낮아짐의 영성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안 되냐면 내가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희생하셨으니 나도 지금 힘들지만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것까지는 잘 되는데 내가 아니라 뭐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그리고 다른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의 자리에 가게 되면 낮아짐의 영성이 아니라 어떤 영성을 가지게 될까요? 원망의 영성을 가지게 됩니다. 원망의 영성. 낮아짐의 영성은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고 나도 주님 때문에 이 일을 하니까 하면서 감당하는데 원망의 영성은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면서 원망하며 모든 일을 대처하게 됩니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삶 속에 열악한 환경과 상황이 있다. 나는 낮아짐의 영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원망의 영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 때문에 원망의 영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바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연구해보면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섬기셨다 이 말씀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발을 씻긴다는 것은 죄를 씻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그 발을 씻겨주시는 사랑과 섬김을 행한 것처럼 나도 내 옆에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해져 있지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긴 것처럼 나도 그의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그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낮아짐의 영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낮아짐의 영성을 가지면요 고난의 시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분이 있다면 이 낮아짐의 영성을 기억하시는 것이 최선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풍부에 처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2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내가 낮아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죠. 마찬가지로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부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삶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을 때는 낮아짐의 영성으로 내가 대처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풍부함을 누리는 그 삶의 방법도 바울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지금 어디서 한 얘기입니까? 감옥에서 하는 얘기죠. 감옥의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풍성히 채우시는 삶이 내게 또 있다 이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끊임없이 고난당하고 아까 보니까 굶고 헐벗고 못 자고 그런 많은 핍박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기를 원해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낮아짐의 영성으로 살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삶의 길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풍부에 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은 바울의 전반적인 사상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지속적으로 아뢰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궁핍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그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단순히 부유해지는 것만을 목표로 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이 아니죠. 그 부유를 통해서 이루어질 목적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것을 놓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바울의 이 사상을 알 수가 있는데 한 절씩 교독하면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먼저는 구해야 되고 그리고는 일을 해야 되는데 너희 손으로 일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거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단한 일은 아니더라도 지금 나에게 주신 여건과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유한 삶을 목표로 삶을 설정하다 보면 어떤 괴리를 느끼냐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영향으로는 쫓아갈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도 부를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자신의 영역 밖의 일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냐면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역량의 범위로는 도저히 자기가 원하는 만큼 물질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돈을 목표로 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라도 물질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는, 그러니까 수고와 노력 없이 쉽게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수고도 하지 않고 물질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길게 놓고 볼 때 성경 말씀처럼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정상적인 방법을 추구하지 않는 삶의 결과는 결국 해로운 결과에 이르게 될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 원하는 삶 중에 하나가 빨리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뭔가 어떤 경제적인 목표에 빨리 도달해서 많이 누리며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젊은 세대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쉽게 얻으려고 하는 이런 유혹 가운데 잘못된 방법들을 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단기간으로는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요, 장기간으로 갈 때 통계적으로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내가 원하는 만큼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소망을 일단 누구에게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누리게 하신다는 것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 영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주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욕심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기가 하는 일에 힘써야 되며,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물질을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에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과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내가 물질이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꾸준히 드리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삶의 결론을 지금 19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살면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아닙니까,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지금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주신 은혜가 있고, 공동체를 통해 주신 은혜가 있고, 단순히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같이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기간에 1년, 2년, 5년 안에 내가 뭔가 많은 것을 이루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10년, 20년 길게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질을 쓰시고 사용하시고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느린 것 같아도요, 처음엔 느려요. 처음엔 느린 것 같은데 갈수록 삶의 길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삶의 특권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 인생을 본다는 거죠. 여러 인생을 보면요, 믿음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집안과 가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섬겼던 그 안양 숙수교회가 잘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제 사역을 굉장히 힘쓰는데, 어떤 구제 사역을 하냐면, 이 안양의 그 만안구에 가면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아요. 노인 인구가 많아요. 근데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그 만안구에 있는 교회 주변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밥을 드시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이제 복지가 이렇게 활발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숙소의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시자 주변을 이렇게 딱 이렇게 시찰을 하면서 조사를 하니까 밥 굶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교회가 매일 점심을 그 어르신들에게 대접하는 식당을 열었습니다. 무료 식당이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점심을 교회에서 준비해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하루에 150명 옵니다. 말이 150명이지 150명씩 5일 오면 몇 명입니까? 900명이죠. 그것을 교회 성도들이 다 해요. 매일 점심을. 지금 벌써 15년 넘었습니다. 안 빠지고 한 게. 그 교회가 빚이 하나도 없어요.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 그 고난주간에 금식 헌금 해서 200만 원의 재정을 마련했어요. 그 200만 원의 재정을 어떻게 썼냐면, 100만 원은 갑자기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 소천하셔가지고 홀로 되신 사모님 가정에 후원을 했고요. 또 나머지 100만 원은 어디 후원했냐면, 여기 의정부에 이삭의 집이라고 고아원이 있습니다. 그 고아원에 이제 고아로서 이제 성인이 되면 그 이제 자립 이제 아동이래 가지고 스스로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이제 청년이 생기는 거죠. 그 청년에게 후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작지만 물질을 꾸준히 흘려보내는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부유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느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케 하시는 원리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풍부에 처하는 삶의 방법. 제가 1번 읽으면 여러분 2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삶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감당하십시오.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른 헌금 생활과 돕는 일, 선교와 구제를 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부유에 처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아이고, 이런 일이 어떻게 될까 싶지만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안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아멘이십니까? 낮아짐의 영성의 자리에서 내가 그 낮아짐의 영성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능력으로 내가 어떠한 상황에 가든지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낮아짐의 영성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부욕해 하는 원리, 세상의 원리와 달라요. 아니, 어떻게 그게 되어지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열악한 상황에 빠지게 될 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첫 번째,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낮아짐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풍부에 처하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그 비결을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 삶의 환경이 부유해지지 않으면 빨리 부유해지고 싶어하고 그것이 안 될 때 원망과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태도에 문제